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을 여행한다면은 김영준 목사가 가이드하는 팀에 갈 것인가, 내가 가이드하는 팀에 갈 것인가? 대답은 분명하겠지요. 김영준 목사가 가이드하는 데에 가면은 미국을 구석구석 풍성하게 보고 또 무사히 귀국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 따라갔다가는 구경도 못하고 죽을 고생만 하다가 어쩌면은 미국의 노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만 시키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가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만 4천 명 잘 알게 되면은 너무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구나 알게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유럽을 갔었지요. 딸이 있어서.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가이드를 특별히 큰 돈 주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가이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을 돌아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풍성해요. 루벤스의 작품들, 교과서에 봤던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모나리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가치가 있구나. 행복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가이드가 없이 가족끼리만 갔는데 그냥 건물 휙 보고 안에 작품들 몇 가지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도 아는 성경, 여러분들도 아는 말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이 성경과 복음이 참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평생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 앞에 인친이라는 말이 있지요. 도장 인자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에 바울이 밤모섬에 유배를 됐을 때에 지금 트르키예 지역 에스버두 사빌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교회에 설교문으로 보낸 겁니다. 왜 보냈는가? 배교자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문을 보낼 때에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말과 같이 설명으로 해버리면은 문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박해를 다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만 아는 상징과 암호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대의 소아시아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배교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이 상징과 암호를 모르게 되면은 이상한 형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이 되고 신천지와 같이 따라갔다가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풍길에서 보도 못하고 죽을 고생만 하다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상징과 암호는 그 당시 달았는데 어떤 것이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하면은 계시록 때 다 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한자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한자가 공교육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나중에 생겼는데. 그래서 몇 마디 배운 한자를 가지고 연애 편지 쓸 때 이랬습니다. 국무성이 1을 삼성이면 1을 삼성이 유하면 오십시오. 이래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나라에 성이 없으면은 1을 삼성이 뜨면은 이상한 재앙이 있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끼리의 암호는 뭐냐면 나라국장의 이 네모 성곽이었으면 혹시 혹입니다. 그래서 혹시 1을 삼성 초승달 하나에 별 3개가 있으면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면은 유하면 오십시오. 50시간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면 온나 이런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다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지요. 애들 중에 낑깡족 이러는데 그거 요즘 애들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알거든요. 요즘 애들은 늘 크크, 영 크크 이러면은 벌써 애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러잖아. 요한계시록이 그런 겁니다. 가이드는 이 말을 그 시대의 암호와 상징을 잘 해석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14만 4천 명에서 보면은 왜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필드에는 많은 양들이 있고 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 가운데에 내 양인 것을 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 놓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 명이다. 오늘날 치면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만희식으로 진영 논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정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말하는 대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면은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세상 어느 집단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왜 14만 4천이냐 하면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12사도에 의한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 곱하기 1000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군대를 1000단위로 나누었거든요. 1000부장.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이지 누리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에스버두 사빌라 7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배교를 하지 말고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요한이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베르사유 궁전 가이드 없는 상과 같이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라는 말은 뭐냐면 넘버, 숫자를 세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 계수하고 나머지는 숫자를 계수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의미를 확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단에는 거룩한 곳이야. 오늘 김성환 지사님이 거룩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받은 자들만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못하고 영적인 싸움을 못하니까 헌금 잘하는 젊은 사람들,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대접을 하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별로 취급을 안 하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어져 가고 그것이 배교고 영적인 싸움을 못하는 것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엘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이러면은 목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하지만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젊은 사람에게는 보람을, 어르신들에게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교회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어르신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없고 은퇴를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서 헌금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도 보람을 누리는 삶. 그 보람을 누렸던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 효도를 받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런 목회가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를 여러분들이 참 진짜로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던 원석이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이걸 재련을 하지 못하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면 이 속에 다이아몬드가 나올 때의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 못하고 장로님들이 이런 치리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죽은 종교기관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인친 14만 4천 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는 것도 그냥 여러분 윤리적인 삶, 종교적인 어떤 규범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복음이 아니고 인문학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알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 배교하는 것을 말한 거지만 오늘날 로마 제국은 뭐며
오늘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는 뭔가 하는 것을 가이드가 잘 설명해 주면 이게 옛날 2000년 전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에게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모이면은 종종 그런 소리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들 보면은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절에 단발령 내릴 때에 그거 반대하는 조선시대의 양반들과 같다고.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그냥 전통 지키고 가문의 규율을 고수하는 것이 양반의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화된 거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목사님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 신앙을 지킨 것과 같이 교회가 그저 제사상에 절 안 하는 것 정도로 배교하지 말라는 것 정도로 생각해 버리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나 교회를 다닐 이유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성경도 열심히 봤지만은 열심히 역사나 세상을 보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수렵 채취의 시대에서 농경 시대에서 여러분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쭉 변화되어 간 거죠.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서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 부모들은 그 가이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발령 거부하는 것이 자녀 잘 키우고 전통을 보존하는 건 줄 아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에너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업화에서 제일 먼저 영국이 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는가? 석탄 생산이 세계 3분의 1이었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그 석탄 가지고 전기기관차 만들고 전기배 만들고 해서 세상을 지배했었다고. 그러다 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까? 석탄에서 에너지로 전환된 거거든. 그 에너지가 석유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랍과 석유의 패권을 잡았잖아요. 페트라 달러. 모든 석유는 달러로 살 수 있게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았고 그 석유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미 칠함대나 세계의 바다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지배했던 거죠. 왜 미국이 지금 여러분 지는 해가 됐습니까? 뭐 정책이 잘못됐다? 아니요. 큰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지금은 에너지가 전기란 말입니다. 이 전기와 여러분들이 석유나 석탄과의 큰 차이는 전기는 데이터를 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자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율 자동차, 모든 게 자율화되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요. 왜 옛날에 세계 경제 공황이 왔습니까? 석유로 인하여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엄청난 생산성이 많아졌는데 농경시대 생각했던 거예요. 자본가들이. 농경시대에 여러분들이 많은 소출을 얻어서 농노들에게 작게 주고 가지면 점점 부자가 됐잖아요. 자본주의의 사회 시스템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자본과 여러분 사람이 기술이 합하여서 부가가치 생산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되면서 농경 시대에 상상하지 못했던 생산물이 났는데 꼭
중세의 영주 생각을 가지고 종업원에게 적게 임금 주면은 수익성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래서 적게 줄래 한 거죠. 줬더니만 생산물은 엄청 많아졌는데 소비를 할 소비자들이 돈이 없었던 거죠. 그게 공황이잖아요. 그 공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회의 시스템이 자본주의로 이제 산업화로 되어졌는데 여전히 농경시대의 사회 시스템을 갖다 대니까 함께 망하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그 과도기에 있거든요. 이 정보화 시대에 상상하지 못하는 생산이 이제는 될 거예요. 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공장에 자동차 이런 거 일을 할 때 사람은 3교대 하든지 이래도 효율한. 이제는 AI가 가면은 24시간 그냥 돌아가게 하니까.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저는 이번에 4,755조를 투입한다는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던 돈입니까? 4,755조가 만들어내는 생산량은 경이 훨씬 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떤 가치관과 삶을 살아야 되나요? 이게 교인들이나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좀 앞선 선지자의 역할이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만드는 영적인 싸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국화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쓸 때 걸어놨잖아요. 교회가 절대로 오가니즘을 유지해야지 오가니제이시민이 되면 안 된다. 목회는 절대로 매니지먼트 하면 안 된다. 미니스트리 해야 된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순종하면은 그 어디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풍성함을 보다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구원사가 있는데, 여전히 제국시대에 단발령 내릴 때에 상투 안 자르려고 그거 자르면 큰일 나는 거라 생각하는 양반들이나 오늘날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아닌가. 이럴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국화의 싸움과 우리가 유기체를 보존하는 이 복음과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참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제가 이래 교회 가족은 여러분 집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녀 기르는 게 목적이잖아요.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유기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지 가족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서 혈을 넘어서는 가족, 전 지구촌이 가족으로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제국적으로 생각하게 하거든요. 특히 AI 시대에 부모들이 저는 시스템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아직 AI 시대의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AI 기본 사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AI 기본 사회를 어떤 제도도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한 가족의 관계만이 가능한 거예요. 잉여 생산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까? 왜 우리가 수도권만 집중해서 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옛날 생각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거예요. 저는 제 처남이 의사 2명이, 사촌 처남이 의사입니다. 허접한 데 나왔어요. 순천향 계명대학 나왔는데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문의도 따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개업했는가? 봉하하고 김천에서 개업했는데 엄청, 서울에서 했으면 아마 제가 섬겼던 동부교회 목사님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전문의 정형외과 갔는데 하는 데마다 망해요. 근데 우리 처남들은 봉화 같은 데서 김천에서 하니까 중소도시예요. 그 마을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손님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아는데, 제가 또 가이드 해가지고 뉴질랜드 갔다가 미국 갔다가 다 미국에서 의사하고 잘 산다고. 제국화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유기체적인 생각에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냥 사회에 시된 고기에 내 봐온 것만이 단 줄 알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단발령 반대한다고요.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고 사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살 길이 전통과 제도를 고수하는 건 줄 안다. 그냥 영적인 싸움도 11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전통을 고수하는 건 줄 안다. 요한계시록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인친 백성은 제국화에 대한 싸움이에요. 앞으로 AI 시대는 더하다고요. 마치 산업화 시대에 엄청난 생산량이 농경 시대의 사회 시스템으로 생각하니까 경제 공황 왔듯이 AI 못 찾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회가 국경에서 없는 의사에 있는 차지호가 잘 설명하되, 지금 의료 수요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80억인데 40억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한쪽에만 과잉이 돼가 있으니까.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그래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과잉 뭐 때문입니까? 제국적 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삶. 유기체는 뭡니까? 나눔이거든요. 다음 주도 계속 말하겠지만 수요일 날 다 한 건데 안 나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레미파솔라 시도지. 솔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솔을 크게 낼 때 그러지 마. 화음해. 이게 목사의 할 일이죠. 그게 행정이죠. 그러면 솔은 싫거든. 그럼 가족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걸 가지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희한한 콩가루 집안 되잖아요. 어떤 가족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야 그 집안이 살지요. 동백의 개방을 될 때에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 복음적으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될 때에 아마 부모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개발되니까 땅 받은 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운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 가운데 유기체적인 가족이 어디 있는가? 제가 듣기로는 보정 장례식장이에요.
부모에게 이리 개발해서 받은 거 우리 나눠봐야 별거 안 된다. 우리 형제가 같이 힘 모아서 장례식장 하나 하자. 이래가 보정 장례식장 했다더라. 그래서 형은 뭐 하고 하니까 온 집안이 살잖아요. 그 싸움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들, 참 이게 14만 4천 명이 이런 귀한 말씀인데 인침이 얼마나 잘못된 자본주의적 싸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더 삶이 안전하고, 로마 시대에 제국이 왜 탄생했어요? 로마라는 지역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습니까? 이탈리 남부는 비옥했지만,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건설한 게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서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황제 왜 뽑는, 왕 왜 요구하는 거? 그 왕이 너희들에게 절대로 섬기는 자가, 미니스트리 하는 자가 되지 않을 거다. 너희 아들, 딸들 다 군대 징집하고 주방일이나 시키게 될 거다. 가져온 것은 너희 신하들에게만 나누어 줄 거다. 그래도 왕 하려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왕 달라고.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 교회를 제국화하는데 목사 장로 돈 내가 합니까? 목사 장로 전도회가 합니까? 교인들이 다 했는데 그 몫은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저도 은퇴한다니까 친구 목사들이 야 백석은 좋대 이러면서 하는 소리가 75세 가지고 은퇴하면은 뭐 100% 담임 목사 사례 같이 주고 뭐 언급금도 주고 그런다고 이걸 어떻게 했냐 이러더라. 저거 수준이지. 내가 그래서 나 하나도 요구 안 했다. 그럼 어쩌려고 이러더라. 교인들이 효도하면 되지 뭐. 부모가 나중에 은퇴하면 효도하는 게 자녀잖아요. 효도 안 하면 어쩔래?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모르니까 제가요 20년 동안 우리 여기 오기 전에는 예배 마칠 때 배송, 축도 마치면 뭐 했냐면 영원한 사랑 찬양했어요. 그런데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동백에 가서 개척하면서는 여기에 모인 우리 이거 했다고. 대학교에서 있을 때 항상 영원한 사랑으로 마친 거 알지? 왜 했는가? 말 안 들어요. 찬양 제가 율동하자면 누가 제일 말 안 듣는가? 장로들하고 남자들.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그것도 안 따라하면서 뭐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는 거면 자기네는 큰일 한대. 한방에 교회 세운대. 성경은 그렇게 말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었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며 네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요즘 자꾸 우리 후임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 세워야 된다. 교회의 여성은요, 목사의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교인들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남자는 체질상 안 돼.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참 자기 주장 강하지요, 모두 다.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샘플 달라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만두면서 제일 걱정인 게 샘플 안 만들어진 게 제일 걱정인데 마지막에 이제 보이더라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어디 있어요? 고3 이번에 애들에게 리빙스톤 자금 주잖아요. 교회가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1,600만 원 낸 거예요. 16명.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주식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의 성경의 가치관을 어떻게 주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거 못 배우면은 매인다고. 그럼 쓸도 못 쓰는 풍성함이 없다고. 제가 주식 잠깐 그 할 때 모이면은 사고 싶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여기까지다. 제가 끊었거든요. 쓴 게 내 돈이고 오늘 못 쓴 돈 없잖아요. 사람 구실 못 하겠더라. 그럼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유기체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사람 키우는 거. 이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자산에 넉넉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여러분들이 다 써야지요. 그러나 죽을 때에 유류분 정도 교회에 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청지기의 삶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만희 같이 그래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신방호세에 갔더니만 자기가 목사님 은퇴 전에 유류분을 좀 드리고 싶다고. 처음 봤어요. 골드바를 주더라고. 이게 자기가 교회에 드리는 유류분이라고. 그런데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쓰세요 하면 얼마나 좋았겠나마는 2040년대 때에 팔아서 2040 비전이 실현되게 하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물러나는데 이렇게 보람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큰일 하려 하지 마세요. 큰일 하려고 하다가 작은 일 하나도 충성 못하고 간다고. 큰일 하려 하는 게 제국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이드 잘해야 돼요. 자본주의적 시스템에서, 산업화 시스템에서 살아온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상투 자르지 말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영원한 사랑을 참 기쁘게 찬양하면서 마칠 수 있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 돼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랑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을 주는 그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더 많은 것을 맡기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하는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강한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공멸해가는 제국적 세상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가족과 같은 하나쯤 있어야 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애야의 기본 사회가 법으로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의 몸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더 이상 먹지도 병들지도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